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병고침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육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형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계획하신 십자가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고치셔서 회복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치유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무리 오래된 질병일지라도 그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병일지라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본질을 우리가 찾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바라볼 때, 주님의 권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각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곳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은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생각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38배 동안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배 동안 질병을 해서 고통하는 이 병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는, 영적으로 광야를 유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38배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영혼, 그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바랐던 것은 낫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이 38배 된 병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낫고자 하는 그 본질의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의 성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누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병자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긴 터널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 깊이 원하고 있는 것이 영혼 깊숙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배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년 7년이 7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죠.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완전한 회복의 상태,
그 어떤 질병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영혼의 아픔도 없었던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영원한 참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을 예배하시고 그 안식을 예배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쉼없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때로는 쉴 때도 있지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분주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책을 쌓아놓고 학문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영원한 천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영육간의 참된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이 병자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먼저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 주었겠죠. 이 병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이선주의에 빠져서 이 병 나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그 기쁨의 상태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께서 명령하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되었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기적을 이 병자는 지금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깊이 만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가 고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에 억눌려 살아감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간파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38년 동안 고통했던 그 수많은 절망의 순간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사망 권세 때문임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요인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치유를 받고 우리의 상태가 절망의 상태가 되었던 수많은 날들은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할 때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치료받고 그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완전한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질병의 고통, 그러한 아픔들을 친히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때 처절한 그 육체의 고통을 체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완전히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살게 하시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마음이 아픔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큰 복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